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백성들을 통곡하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잘 하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을 때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서, 내 발을 어디에 붙이고 서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이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왕국은 아비야 왕이,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염소 이런 거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왕국은 제사장들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남왕국에게 굉장히 불리했었습니다. 이 아비야 왕이 전투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막 복병을 세워 놓은 겁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들이 왜 갑자기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까? 보니까 이들은 평소에 예배드린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위기 때에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80만 대군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치십니다. 그날 이제 80만의 군대 가운데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여로보암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도망을 치죠. 그 전쟁을 보며 자랐던 사람이 아비야 왕의 아들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이번에는 구스 사람 세라, 구스는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역대하 14장에 있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왕이 드렸던 기도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결국 구스 사람 세라는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요, 때로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아사 왕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의 말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돈을 보내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출애굽의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보고도, 그리고도 그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평생 지켜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올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도 괜찮을까요? 더 좋아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게 점점 하나님 내 품에 안길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 믿음의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 가야지. 젊었을 때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저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아사 왕이 믿음 좋을 때 그걸 보면서 성장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믿음 좋을 때요, 그 자식한테 자꾸 보여주세요. 자식한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오늘처럼 사순절 특별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 남왕국 유다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2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 속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과 할아버지 아비야 왕을 보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은혜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 빠지면은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누굴 붙들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이 사람 노릇이나 할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자란 아이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약한 모습, 내 악한 모습,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백성과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식의 싸움은 아버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요즘 인생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힘이 쭉 빠진 성도들이 계시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싸우다가 지치면은 괜히 서럽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잠깐 깼는데 옆에 콜콜 자는 사람 보면 괜히 얄밉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 여러분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자식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드디어 전투의 날이 밝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어제 민수기 말씀에 등장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절망에 빠지도록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왕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전쟁이 터져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입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식이 평생 견고히 설 땅을 부모가 무너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이죠. 믿지 않는 부모는 얼마나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 말이죠. 회사 살려보겠다고 주일 빼먹고 돈 빌리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 말이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예배 빼먹고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주 앞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드린 것 말고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놓으십니다. 전쟁터에 막상 가서 보니까 적군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오직 전리품만 질벽에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여러분, 브라가는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싸움이 놓여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싸움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식하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